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회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숫곳에서요, 그 세겜까지 18마일 정도 돼요. 그리고 세겜에서 그 베델까지 또 18마일의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사실은 숫곳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마일을 지금 가축들과 자녀들을 데리고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나서 19절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양 100마리 값 벳크시타에 삽니다. 그러니까 18마일이니까요. 사실은 그 하루길만 더 가면 베델입니다. 그런데 머물면서 잠시 머문 게 아니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베델보다 그 고지대예요. 그리고 더 비옥합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축치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변명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그 가축치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20절에 보니까요, 거기라는 것은 세겜을 말하죠. 그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야곱의 인생에 지금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진짜 8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 세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세겜에서 이렇게 정착의 의도를 가지면서 사실 이곳에 자기를 생각하며 자기를 위한 제단이었던 겁니다. 세겜이라는 뜻은요,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밌죠? 산등성, 어깨.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건 그거죠.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산 정상까지. 그런데 세겜, 산 어깨에 딱 걸쳐서 머무르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산 정상이 아니라, 산 꼭대기가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산 어깨인 세겜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산 꼭대기를 의미하고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꼭 베델이어야 하나? 꼭 베델까지 가서 가야 되는 것인가?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 맺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다.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을 떠나서 이 밧다마람이라고 하는 라반의 집인 하란까지 갈 때, 그때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장소로서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란에서 밧다마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에 그 베델이 뜻하는 건 뭐냐면 언약의 증거예요. 언약의 성취라고요. 꼭 베델이어야 하나? 예, 꼭 베델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언약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겜의 제단이 아닌 야곱에게서는 베델의 제단이어야 합니다. 왜요? 언약 제단이니까. 창세기 28장 가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가나안을 떠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베델에서의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이것을 두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너에게 내가 두었던 나의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진실성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엘헬로의 이스라엘,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 제단을 쌓고 고백한 거예요? 세겜에서. 세겜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로헤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어디서 했어요? 베델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자기가 보기에 좋고 자기를 위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지금 고백하고 있죠. 감동적입니까?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0여 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떠나지 않으셨고 나를 지키셨습니다. 감동적, 내용으로만 그 겉으로만 보면 감동적이죠. 그러나 들여다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이죠.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은 너무나 복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약을 떠나서 언약의 성취 바깥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인가? 고백이 언약적 고백이 아니죠. 언약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이 고백은 고백 자체는 너무나 멋져 보이고 너무나 참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신앙은 자기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신앙을 야곱에게 심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은 너에게 둔 언약 때문에 그렇다. 언약 안에 둔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는 그냥 그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야곱이라는 존재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냥 난 널 사랑해, 나 너 좋아, 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짓을 해도 난 널 이뻐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단순한 이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고 야곱을 결정한 데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언약이 있고 그것을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당신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대뜸 이렇게 말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how죠. 어떻게지 왜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그건 how예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를, 이 무지리 같은 나를 왜 선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를 감당해야 할 이런 존재를 왜 하필이면 나를, why, 왜? 언약 때문이라고요.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언약을 두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4절에도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택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건 방법이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 그러죠. 십자가가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냥 십자가는요 당시에 그냥 사형 틀입니다. 거기에 양 옆에 죄수들도 그냥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는 그 십자가의 내용이 있죠. 내용이. 십자가의 내용. 하나님을 떠나와서 이 땅에서 땅적 존재가 되어서 자기 뜻과 자기 고집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 이 죄인들을 위한 아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셨던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어 살지도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이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죽으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신앙하고 있는 야곱이고, 그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내 뜻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이것이 언약에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평안히 이끌었어. 어디에? 세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기가 좋아. 제단을 쌓습니다. 이건 언약 제단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도 살아났고, 지금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자기 신앙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조력자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 굿, 좋으신 하나님. 이게 은혜를 입은, 구원받았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자들 속에 갖고 있는 야곱의 자기 신앙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었지만 안 바뀌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신 언약,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부랴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안 바뀌니까요. 자기 신앙에 파묻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뜻을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시면 큰일 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워두신 언약만을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은 이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 우리에게 두신 언약이라는 것은 내 삶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새로운 삶이어야 돼요. 하늘의 삶이어야 돼요. 내 뜻과 내 나라, 내 인생, 내 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나라로 일치화되어져 가는 하늘의 새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안 된 겉모습의 신앙, 거짓 확신 속에 빠져 삽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 속에 신앙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조차도 있어요.
근데 보면 십자가가 실제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 원죄 속에서 하나님보다 늘 자신이 옳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 뜻이에요. 기독교, 내가 은혜를 입었든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든 어찌됐든 이 기독교 신앙하는 이유도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이에요. 예배도 그렇고. 죄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실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고요, 언약 신앙 아닙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은 구원 신앙과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부처를, 님자 붙여볼까요? 부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절당에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절로 가세요 그래서 아니 내 왜 목사가 절로 가야 되냐고. 그냥 절이든 교회든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엘 헬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는 고백이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35장 창세기 35장 7절에 가보면요, 비로소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이 엘 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엘 베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분명하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고백이죠. 이 엘 헬로의 이스라엘 자체는 너무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지금 야곱에게 언약적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은 베델에서 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뭐예요? 라고 제가 이따 애찬 때 물어볼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주권으로 이렇게 말하면 전혀 오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과정을 이루어 가셔서 마지막 완성까지 갖다 놓는 게 구원이에요. 자,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 언약 안에 두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자, 시편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입에만 두고 실제가 안 된 이스라엘의 거짓됨을 다루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만 얘기하고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하는 말씀이죠. 21절 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거짓된 예배, 말로만 막 하나님을 언약을 입에만 두고 실제가 안 되고 그리고 여전히 흉포하고 거짓된 그런 신앙생활 예배를 행하고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더니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겜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금 야곱이 한 거예요. 언약을 입에만 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라는 책망을 받는 거죠. 이런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루시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세웠는지 철저히 세겜의 전쟁을 통하여 폭로시켜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잠잠히 있다고 계시다고, 내 생각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무골호인처럼 좋은 게 좋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찢으신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야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우시죠. 우리 눈에는 세겜의 사건이 피가 마르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세겜의 전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결국 베델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고집이 늘 이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은 100년을 넘기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집이 영원히세요. 안 꺾이세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 구원받은 삶은 평안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이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부르짖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꼴 안 보신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다.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을 때 나의 목표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치를 이미 그곳에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구원의 숫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고요. 구원의 작정 속에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작정 속에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한 방법과 그 분량까지도.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신앙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은 사생아죠. 구원 안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자기 신앙을 하고 자기 재단 쌓고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 흔들어. 나를 괴롭게 하셔. 그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나?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왜 죽도록 까무라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나? 왜 그러나? 언약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에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은 이게 다 언약적 용어입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잖아요. 언약을 맺었어도 너희가 이렇게 안 되고,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랬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한 것이 되게끔 하셨고, 이게 언약적 용어라고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정말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됐는가? 우리는 야곱과 같은데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한 존재로밖에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이끌어도 남편이 되어서 그를 사랑해도 안 되어지는 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문제가 어떻게 실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져 버렸을까? 왜 이게 나의 실제 사실과 현실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9시에 정오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부르짖는 부르심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지금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성자로서 하나님 엘리 라마사 하나님 어째 성자로서 버려지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버려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마지막 심판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탄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십자가의 이 부르짖음이, 그리스도로서의 이 부르짖음이 언약의 성취라고요. 그걸 이루신 거라고요. 왜요? 난 여전히 세겜과 같은 신앙이고 나는 여전히 세겜적 고백을 하고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시잖아요. 이 부르짖음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르짖음을 하셨다는 것은 세겜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 심판받으셔야 할 것을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은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심판이 떨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이유는 이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아멘. 야곱이 아주 자랑스럽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엘헬로의 이스라엘 했지만 예수님은 피통하고 침통하게 지금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왜요? 야곱과 그 야곱인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성취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이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야곱도 이제 이 고백이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으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이 있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벌어진 부활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나이까? 한 번도 예수님은 버려진 적도 없고요, 버리심 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울부짖음은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되시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아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에 정말로 퍼펙트하고 온전하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경,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그 일이 벌어졌기에 뭐라고 지금 마리아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된 거죠.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 대하여 왜 살아야 되느냐라고 스스로 자꾸만 타협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왜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리심을 당하셨는지,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됐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들어와지고 감격스러워지고 그 사실 앞에 붙들려진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그렇게 부정하며 영원한 하늘의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구원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계시록 21장, 그래서 우리의 구원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되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실이 뭐냐면 창조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으면 뭐 이렇게 이런 창조 물질 세계 안에서만 있게 된 우리의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쳐들어와서 그 십자가의 도와 내용들이 우리를 깨우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외적 관계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외적 관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가족 관계로, 언약 관계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존재했구나. 내 존재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가족적 존재구나. 언약 안에 있었구나.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그 종교성으로 우리를 인생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되어져 가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현실일까요? 이게 우리의 정말 사실일까요? 이 세겜의 고백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옳은 겁니다. 야곱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 또한 이 세겜의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또 현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겜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당당히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사실 그러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된 이 구원의 복의 현실을 사시고 계십니까? 야곱이 했던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심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세겜의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는 복된 구원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내 몸과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현실이 된 것은 천국 현실, 구원 현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우리가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와 이 어두움과 절망 이것을 위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게끔 그가 심판받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구원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장차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와 지금의 우리의 구원 현실과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하늘의 천사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이 좋고 사랑스러우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실은 지금의 현실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구원 현실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과 죄가 있는데 그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무엇이 더 영광이 되겠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택하며 즐거이 따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 것인가, 이걸 맛보며 사는 게 구원 현실이라고요. 이 복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며 믿음 없이 현실을 대하고 있는 것을 회개합시다. 같이 믿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